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다는 것,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말하거나 듣게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에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 어떻게 우리가 빛의 열매, 모든 것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을 내 인격으로 만들고 살 수 있겠어? 에이, 요즘 같은 세상에 현실을 살면서, 현대 사회를 살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는 인생 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에이, 어떻게 할 수 있어? 하고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건 명령하신 다음에 아이고 너희들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겁니다. 왜 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명령하신 것이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 가지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에이, 아니야, 안 돼, 못해 이러고 얘기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든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신체적인 것, 일반적인 것은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안 자리라 큰일 나십니다. 주무셔야지 뇌도 정리가 되고 건강도 지키고 더 힘차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기술을 갖고 있어도, 혹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잠들어 있는 순간만큼은 활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깨어 일어나야 돈도, 기술도, 지식도, 여러 가지의 것들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하고 명령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그 앞절 14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디 이 말씀,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하는 이 말씀, 이 부분은 초대교회의 송령으로 쓰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송령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엔 그 송령이라는 표현을 교회에서 많이 안 쓰지만 그 우리 찬송가 이렇게 앞이나 뒤에 보면 송령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 송령이란 건 뭐냐면, 예배의 시작이나 끝에 기도의 형식을 빌는 노래를 송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송령으로 쓰고 있는 건 그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게 일종의 송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령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결단을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를 맞춤으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송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항상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 우리는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혹 잠들었다 할지라도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린 죽은 자가 아니다. 우린 깨어나서 일어나야 된다. 그럼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걸 마음에 늘 다짐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서 일어나면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을 탁 보게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빛 가운데에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깨어 일어나서 빛을 보았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깨어 일어나서 빛을 봤는데 다시 누워버리셔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 움직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과연 깨어 일어난 존재로서, 빛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이 인생을 일구어가며 살 것이냐 하는 부분을 알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에베소서가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 있는 자답게 세월을 아끼라 하고 명령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답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가 되라 하고 명령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세월을 아끼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아낀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월됨.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 아끼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시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수 있는 시간으로 구속해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핵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이해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그 의미를 알게 되고, 주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보며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킵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는 세월을 아낀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한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예배한다는 것,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 전부 다 그저 탁상공론, 책상에 앉아서 말하는 것에 끝나는 것에 불과해버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책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알려면 성령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성령으로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이 다르게 번역하면 성령으로 충만함 혹은 성령 안에서 충만함,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충만함을 갖는다는 것이 혼선을 빚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누구시고 과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이 뭐냐면, 성령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 어떤 것이길래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걸 보니까, 사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의 복음 그리고 성령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의 복음 그리고 성령을 이해하시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라고 그러죠? 수미일관하게, 좀 쉬운 표현을 하면 성경을 이렇게 관통한다는 표현을 쓰죠.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가 이렇게 주르르르르르르 관주가 됩니다. 엮어진단 말이에요. 진주가 엮어지듯이 쫙 엮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 개념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혼선을 빚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려면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를 고루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권과 국민과 영토를 합쳐서 나라 혹은 킹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분의 국민, 백성이 되는 것이요, 그 주권을 받아들인,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영토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킹덤, 왕국, 나라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 그 가운데에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 국민, 이 백성이 골칫덩어리입니다. 우리들 말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골칫덩어리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대로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놀라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셨는데, 그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프로젝트를 만드셔서 언약을 맺음으로써, 구속하셔서 언약을 맺음으로써 당신의 백성, 곧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드시고자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근데 이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전부 다 망가뜨려버리고 다 못 쓰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시고, 그 새 언약의 본질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렇게 새 언약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국민인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요, 새 언약의 핵심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그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 제가 보통 설교할 때 지난 시간 이런 표현을 제가 안 합니다. 잘 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 우리 다 잊어버렸고, 지난 시간에 안 오셨던 분들이 꼭 시험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지난주에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 표현 쓰지 말라고. 지난주의 것을 얘기할 거면 분명하게 요약을 해서 처음 듣는 사람도 그런 게 있구나 할 수 있도록 얘기로 풀어가야 되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런 표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제가 지난 2주 동안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꼭 지난 2주의 그 금요 기도회 강론을 홈페이지 가셔서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성령에 대하여 한꺼번에 설교를 해줄 기회가 또 언제 올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난 2주 동안에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성령과 성령 세례에 대한 분명한 정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가 1차 세례, 2차 세례, 혹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이렇게 정돈을 해드렸습니다. 원래는 성경적으로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듭남과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남이라는 것을 시중에서 성령 세례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혼란을 빚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령론에 대하여 탁월한 연구를 한 사람들이 성령의 1차 세례, 2차 세례, 성령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라고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성경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용어는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성경 용어예요. 그래서 이 거듭날 때에 역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2차 성령 세례 혹은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 세례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마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게끔 하는 것.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셨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시면서 그 뒤에 하신 설명이 뭐냐면,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며, 아직 예수님이 영광 받지 않으셨고 그 전에 요한복음 7장에서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그 말씀처럼, 아직 예수님이 영광 받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함께 곁에 계신단 말이에요. 함께 계시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믿고 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가 너희 속에 계시리라 하고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후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심이 있단 말입니다. 영광 받기 전에 어떻게 되는가? 성령께서 함께, 그 함께라는 표현은 곁에 계신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어떤 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으로 곁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 속에 새 언약의 약속대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우리 속에 새 영을 넣어주시고 당신의 영을 넣어주심으로 마른 뼈가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를 주시기로 하신 거란 말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 그거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전, 역사적으로 그 전의 시대였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자들,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 세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사도행전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믿을 때에, 믿었는데 아직 성령 세례 못 받았단 말이에요. 빌립이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바로 그 성령 세례 말입니다. 그 성령의 소위 말하는 2차 세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콸콸콸 솟아오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갖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 사모하셔야 됩니다. 어떤 나쁜 말이 나올 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떤 무지하신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니 무슨 장로교에서 성령을 얘기하세요? 아니 장로교는 그러면은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요 장로교의 역사의 아픔이에요. 장로교의 그 시조라는 칼빈은 성령론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가 계속 역사가 발전되다가 중간에 소위 말하는 에큐메니컬 운동, 자유주의 운동 이런 거에서 성령이 쏙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 정도 얘기해도 되죠, 그죠? 그리고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도 그 자유주의 신학이 막 물결을 치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른바 기독론에 대한 걸 강조하고 책을 써냈고, 그것이 하나의 그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론이 쑥 빠져서 장로교는 마치 성령 얘기 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착각들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뭐든 간에 성령님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성령님 없이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질 수 없고,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2차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능력을 가지고 그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존재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사모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여 성령 세례 받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성령 세례 2차 세례 받았으면 끝난 건데, 참 희한하게 성경은 계속해서 분명히 성령 세례 받았을 사람들, 성령의 2차 세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받았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단회적인 일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압니다. 아, 나 성령 세례 받았구나. 알아요. 이건 주신 분과 받은 자만 압니다. 옆에서는 모릅니다. 목사님, 저 성령 세례 받았을까요? 몰라요. 물어보셔도. 주신 분이 아시고 받은 자가 압니다. 받았으면 받았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거듭난 경우에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거 맞나? 마치 그 10대 애들이 나는 누군가 이런 고민을 하듯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 변화되는 그 성령의 2차 세례를 받는 것은 절대로 애매모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세례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데 그럼 구하십시오.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그 성령 세례 저도 체험케 해주십시오.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단회적인 것으로 끝나고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건 뭐냐면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우린 여전히 육체의 날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이게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여러분 오늘은 다 이제 오늘은 이제 젊은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펌프 기억하시죠? 펌프. 저거요, 저거. 제가 혹시 저거 모르는 분들 오실까 봐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물 펌프. 이 펌프질과 비슷합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펌프라는 거를 설치를 할 때 우물에 설치를 하든 아니면 물을 찾아가지고 설치하든 파이프를 딱 심습니다. 딱 심고 어떻게 하죠? 이게 잘 심어진 것을 알 수 있도록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콸콸콸콸 솟아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물이 솟아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마지막에 양동이에다가,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다 아셔요. 이제 양동이에다가 물을 이렇게 하나 받아놓고 그냥 둡니다. 그리고 이제 받은 물을 가지고 막 써요. 쓰면 이제 물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을 싹 부으면서 사사다다다닥 한 다음에 쫙쫙쫙 합니다. 그죠? 그때 이 붓는 물을 뭐라 그러냐면은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이 마중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유래된지 모르지만 흔히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엄마 거기 물을 왜 부어? 이 물이 마중을 나가서 저 깊은 물을 다 끌어온단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마중 나가는 물이다 해서 마중물이래요. 그 마중물을 마셔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중물을 부어서 펌프질을 하여 물이 솟아오르게 합니다. 자,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겁니다. 성령 세례 받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우물물에 바로 그 펌프를 콱 박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 딱 심었을 때 콸콸콸콸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순간 성령 충만합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이때 세례라는 건 뭐냐면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막 살아가요. 살아가다가 어느새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중물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마중물을 넣음으로써 펌프질을 할 때에 우리 뱃속에 이미 있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뱃속으로부터 콸콸콸콸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왜 그토록 구해야 되는가? 아무리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위대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린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행전은 사실 앞부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뒷부분은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위대한 두 사도도 이미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사역들을 위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그겁니다. 그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온 거예요. 순간 그가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과 밥 안 먹은 척합니다.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함께 있던 형제들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외식을 합니다. 이방인과 밥 안 먹은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를 엄하게 꾸짖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베드로가 그때 순간 어떻게 된 거죠? 순간 외식한 겁니다. 어떻게 성령 세례 받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대사도도 그럴 수 있는가? 맞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순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래서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 한번 받으신 분은 성령 세례 또 구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럼 그런 적 없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래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고 아마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거하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만나고 싶고 또 다른 제자들 만나고 싶었지만 그의 악명이 하도 높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만나는 걸 꺼려 했었습니다. 그때 만날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은 곧장 사역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그 바울을 연구하는 그 톰 라이트의 바울 평전이라는 책을 보면은 다소에서 자그마치 10년 동안 지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0년의 세월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역사 기록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흔히 바울의 10년의 침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소에서 침묵기의 10년을 보내던 걸 누가 찾아가 데리고 오냐면 바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다소까지 가서 이 바울을 찾아가지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하게 해줍니다. 말하자면 바나바는요,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고요, 바울은 그 말씀 사역팀의 막내로 들어온 꼴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셔가지고 이른바 전도여행, 선교여행, 1차 전도여행을 보내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잘 다녀왔어요.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얼마 있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갔다 왔던 지역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 하고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마가라는 청년을 데려가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마가라는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그렇게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은 데려갈 수가 없다 합니다. 바나바는요, 그 마가가 자기의 조카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워낙에 나이도 많고 좀 이렇게 너그럽죠, 나이가 많아지다 보면은. 그러니까 한번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다시 한번 기회 주자,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고, 바울은 그때만 해도 아마 줄잡아 30대 후반과 40대 정도, 한참 막 혈기왕성한 그런 때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데려갈 수 있냐, 안 된다 하고선 둘이 싸웠는데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 두 사도가 대판 싸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령 세례 받고 아무리 대사도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자요,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일지라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첫째,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것은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성령 충만함이 변화된 삶의 핵심입니다. 변화라는 것은요, 한 번 생각 바뀌는 게 변화가 아닙니다. 삶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것은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내 삶의 변화의 핵심을 붙잡을 줄 아셔야 됩니다. 한번 사도행전 2장을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 첫 번째로 성령 세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때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이 한 곳에 모인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한 곳에 모였어요. 그랬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해가지고 그들에게 나온 현상이 뭐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이때 바람이라는 단어는 푸뉴마, 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의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강한 영과 같은,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변화가 올 때 어떤 변화가 오는가? 청각의 변화가 옵니다. 들리는 게 다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수많은 소음 가운데 무엇이 들리는가? 영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청각의 변화, 그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청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무엇을 말할 수 있게 되고, 무엇에 귀 기울여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매일 듣는 것이 세상의 것만 듣게 되어 있고 거기에만 귀 기울이고 있다면 우린 그런 사람이고,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영의 소리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내 귀에 들려온다면 나는 그렇게 영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청각의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청각의 변화가 옵니다. 근데 청각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요, 계속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집에 가득한 것이 느껴진 겁니다. 감각의 변화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청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감각이 바뀝니다. 느끼는 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는 것과 지금 그분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각의 변화를 갖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감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며 사는 사람인지, 무엇을 느끼고 싶은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곳에 충만하게 계신 성령님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계신 충만하게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각의 변화와 감각의 변화가 오고요, 그 다음 또 어떤 변화가 오는지 보십시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보이는 겁니다. 시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불이 임했답니다. 불이 각 사람 머리 가운데 임했대요. 불의 특징은 뭐죠? 불의 특징은 뜨겁다 그러는데 그냥 괜히 뜨거운 게 아닙니다. 태우기 때문에 뜨거운 겁니다. 불의 특징은 태우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은요, 내 속에 하나님의 것 아닌 것, 그리고 그저 이 세상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저 나무로 지은 거, 풀로 지은 거, 나무로 지은 거, 풀로 지은 거, 이러한 것들은 다 태워버리십니다. 우리의 욕망도 태워버리십니다. 이게 태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뜨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불세례가 임하면은요, 전에 우울증을 앓던 사람이 우울증이 사라져버려요. 왜냐면 태워버리시니까. 염려 덩어리로 살던 사람이 염려가 태워져 버려요. 염려가 없어져요. 무서움 가운데 있던 사람이 무서움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면 다 태워버리시니까. 다 태워버리시니까 이게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왜 다시 또 두렵죠? 왜 또 염려가 되죠? 왜냐하면은 물 다 썼으니까. 다시 마중물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펌프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충만해져야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 태워졌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게 되고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답니까? 보이더란 말이에요. 시각의 변화예요.
보여지는 게 달라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태우고 계시는구나. 내 삶에 내가 뭔가 껄끄러운 일들이 생겨도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 아, 주께서 나를 기독케 하시는구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아, 하나님이 내가 지금 헛된 것을 가고 있기에 나를 깨달으라 하시는구나. 보는 눈이 다르단 말입니다. 청각의 변화, 감각의 변화, 시각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와야 합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어떤 변화가 오는가 또 보십시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십시오, 성령 세례가 임하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청각의 변화, 감각의 변화, 시각의 변화가 무엇으로 임한 것인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가졌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어디까지 가냐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른바 방언의 역사가 터져버린 겁니다. 근데 이때 방언은 우리가 하는 랄랄랄라 방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랄랄랄라 방언을 너무 우습게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저희 이모가 랄랄라 방언을 우습게 여겼다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이 터졌는데 가가가가 방언을 받았다는 거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요, 어떨 때는 너무 센스 오브 휴머. 그러니까 랄랄랄라 방언을 들으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난 저런 방언 받고 싶지 않아. 나는 뭐 이렇게 뭐 아랍 방언이나 뭐 이런 거 받고 싶어. 이렇게 좀 고상하게 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강하게 그분을 꽉 잡아가지고 방언이 터지게 하셨는데, 가 하고 조금 지나니까 나 시키시더라고요. 그 다음엔 정말로 다다다 하더니 한참 지나서 랄랄랄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고백한 게 그거예요. 랄랄랄라 방언이 이렇게 수준 높은 건지 몰랐다고. 우리는 웃으면서 듣지만 그분은 정말 진지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었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방언 터지는 분도 있고 안 터지는 분도 있어요.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지 성령 세례 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다시요.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는 될 수 있는데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항상 방언이 증거만은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방언 못 받았다고 해서 난 성령 세례 못 받았나 봐?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9가지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인 것 뿐입니다. 그럼 방언의 은사 없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충만함으로 임하면은 방언이 나오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나의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 생활이 바뀌어요. 표독스럽게 말하고 상처 주는 말만 하던 사람이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고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언어 생활이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는 변화의 삶입니다. 보세요. 청각이 변화되고 감각이 변화되고 시각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멈추진 않습니다. 이제 그 뒤에 쭉 읽어나가 보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본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이 터지니까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궁금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쟤들 술에 취했어 하고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비웃은 겁니다. 모욕을 한 거예요. 이런 비웃음과 모욕을 당할 때에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여기 모인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그렇게 자기들을 모독하는 자를 향하여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형제들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담력이라는 겁니다. 담력이라는 것은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아는 것이고, 그 나를 모욕하고 비웃는 자들을 향해서 또 담대하게 형제들아 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대범함, 이게 담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담력의 변화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담력의 변화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에 담력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충만함이 조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모습으로 베드로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충만함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임하면 우리에게 이렇듯 청각의 변화, 감각의 변화, 시각의 변화, 그리고 언어의 변화, 담력의 변화, 이런 5가지의 변화가 오게 되고, 이런 5가지의 변화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변화는 능력입니다. 변화되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막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가? 주의 능력의 나타남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써 변화의 삶을 갖게 되고, 그 변화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3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전 미문에 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 바로 예수님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막 증거를 하는데, 그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붙잡아다가 막 위협을 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지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들은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쩜 저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도대체 뭘 험잡을 게 없고 감옥에 가둘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을 해가지고 풀어줍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또 전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협박하고 보내버립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얘기를 하자 그 모여있는 성도들, 바로 우리처럼 모여있는 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4장에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니 과연 저들이, 이 관원들이 우리를 박해하는군요 하고 현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우리를 좀 굽어 살펴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정말 그 유대 관원들이 가졌던 그 협박은 정말 협박이었거든요. 그들은 이 사도들과 교회 성도인 사람들의 생활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 기도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기를 다하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렇게 빌기를 다 마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온 겁니다. 지금 이 교회는 성령 세례 받은 교회입니다. 이미 성령 세례 받고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또 뭐 했대요?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마중물을 부은 겁니다. 마중물을 부으니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곳부터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빌기를 다 하니까 자기들이 모였던 것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 세례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가?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엘루마라는 마술사에게요, 이 어둠의 자식아, 마귀의 자식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막어 이제부터 너는 며칠 동안 앞을 못 보리라 하니까 정말 앞을 못 보게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나의 존재가 그렇게 변화를 갖게 되고, 그 변화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현실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세 번째,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바른 길 선택하는 겁니다. 바로 드디어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일단 술 취한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잠언 말씀에서는요, 술 취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잠언 23장에 보면은 술을 쳐다보지도 말래요. 그만큼 술 취한다는 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로마 사회에서도 이방 사회에서도 술 취함에 대한 문제는 심각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가운데서도 술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너희들 술 취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술 취함에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여 말씀하시는 건 조금 어색합니다.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것,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는 것, 이건 좀 아구가 딱 맞는 것 같은데,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뭔가 이렇게 아구를 맞추기가 좀 애매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죠, 너희들 술 마시지 마 이런 차원 정도의 말씀을 더 넘어서는 겁니다. 이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술의 기능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마시고 그 여흥을 즐기기 위해 마시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동시에 신을 찾을 때에 마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방신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과의 교통을 위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디오니수스라든지, 디오니수스라는 신은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익숙한 이름으로 말하면 바카스 신이에요. 바카스 기억나시죠? 요즘도 있나요? 바카스 그 에너지 드링크, 그 바카스라는 그 신인데, 이게 그 술의 신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이 사람들이 술을 마셔가지고 술 취한 상태에서 신과 교통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술 취하면 정신이 취해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저의 옛날 못났을 때의 과거를 기억하여 말씀드리면, 술이 취하면 정신이 멍멍해지고 자꾸만 뭔가 이상한 생각이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술이 더 심각하게 취해지면 환각이 나오게 되죠. 이러한 현상을 신의 계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 바카스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서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와 가지고 어떤 현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성령 세례와 그 충만함할 때 가졌던 그 느낌, 그때 받았던 그 경험,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옛날 방식, 술을 마셔서 해볼까나 하는 게 교회 안에 들어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문제는 있거든요. 물론 교회에서 술 마시고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뭔가 더 충만하고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하여 더 음악을 발전시키고 싶어하고, 조명도 좀 더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 쑥 들어와서 마치 그 분위기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게끔 만듭니다. 이게 지금 현대교회, 특히 이 미국 교회,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음악을 틀어준다, 이런 것들도요, 그냥 틀어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틀어드리는 겁니다. 엘리사가 검은고 타는 자를 데리고 오라 하고 검은고를 탐해 엘리사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음악 틀어드리는 겁니다. 그냥 분위기 띄우려고 음악 틀어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어떠한 부분들을 할 때
항상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근거가 있는 것이냐, 성경적이냐, 이걸 늘 고민하는 게 목회자들입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도 과연 성경 가운데 이것을 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이것을 늘 고민하고 싸우는 것이 목회자들의 역할인 겁니다. 그냥 성도 말고 교인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가? 분위기를 좋게 하자는 겁니다. 이왕이면 이런 순서를 넣으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들은 어떤가? 목회자는 어때야 되는가? 분위기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과연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냐,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술 취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분위기 좋게 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음악을 더 화려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청각의 변화와 감각의 변화와 시각의 변화와 언어의 변화와 그리고 담력의 변화가 오게 되고, 그 변화가 오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옳은 길인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일지라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오늘 예를 들었던 그 모든 예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 곳에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에 충만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도 뭐 했어요? 그들이요, 모여서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함으로써 함께 모였던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세례 받은 자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게 되고, 성령 충만하여 변화되고, 변화되어 능력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게 옳은 길인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요, 우리가 계속하여 성령 충만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사자들로 쓰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마음이 컬컬합니까? 예상치 못했고 바라지 않았던 일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시각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불로써 내 삶을 태워버리시고 뜨겁게 하사 변화의 역사 주시고 능력이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 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만이 그 길로 갈 수 있고, 성령 충만함만이 옳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미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신 자리가 따로 있으시면 또 그 자리로 옮기셔서 또 함께 찬미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